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웃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직분이 이웃을 이렇게 여러분의 또 신앙생활이 시원케 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제 엘러 힐러 밀콕스라는 요류 시인, 여자 이제 작가인데 시인이기도 한, 그리고 또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에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의 내용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부류는 뭐냐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비스듬하게 기대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둘로 분류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속한 것인지,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비스듬히 기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걱정도 근심도 이렇게 갖다 짊어지는 사람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떻게 조금 좀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은 항상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둘 중에 어떤 부류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기다려줘요.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는데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아야 그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만난 정이 있어가지고 확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만나면 이제 억지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그래 그렇지, 그리고 왠지 더 찝찝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거워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뭐 연애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우리 이제 게스트 몇 명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여성과 이제 가서 데이트 비슷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의 시간을 주어지는데 그 여자가 싫다 그러면 무슨 사인을 하면 금방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런데 무슨 김정순과 어느 친구인가 그 뭐 배우하는 그 친구가 아마 한국 나이로 아마 50살 정도 됐나 봐요. 근데 가서 7분 몇 초 만에 그만 끝나가지고 기록을 세웠노라 뭐 그러면서 거기 이제 MC나 이런 사람들이 웃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여성이 대부분 보는 거 보니까 뭐야, 자기가 만났을 때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미디언 이상준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코미디언이니까 가서 막 들이대면서 웃기려고 그랬또. 근데 상대방이 대체적으로 웃겨주는 사람을 아주 내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고 재미있게. 왜?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연애해가지고 결혼할 건 아니잖아요. 그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짧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해주면 자기가 일하는 커리어먼들이 피곤하고 힘든데 그게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니까 그만 그 힐링이 되니까 그 시간이 조금 좀 다른 사람보다 길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은 부담을 주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자, 그래서 가까이 하기보다는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짐을 들어주는 존재인가? 나는 짐을 들어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어 주려고 그러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다 위로자가 되고 싶어요. 위로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관계고 이것이 기술이고
더 하나로 나가면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능력이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만나고 싶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일날 가서 그 집사님 얼굴을 봐야 힘이 나.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왠지 편안해져. 그런 사람 돼야지. 그 사람 전화하면 받을까 말까 망설여져. 전화 받고 나면 왠지 아무 영양가도 없고 끝나고 나면 괜히 스트레스 받아. 그러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바울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가 어쩌면 다소에서 그냥 초야에 묻혀서 계속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그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공동 1년 동안 목회를 하게 해서 그야말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많은 사도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보증서 주면서 바울이 바울답게 되어지는 시작점을 열어준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바나, 이제 부드나도와 또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신실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평신도 자격자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나와 너희를 시원케 해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8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할 때 땀 흘려서 뻘뻘 땀 흘리고 아주 힘들고 지쳐 있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주고 그것을 먹으면 땀이 쑥 들어가면서 갑자기 기운이 펄떡 나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기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팔레스티나에서 추수하기는 매우 더운 지역, 더울 때예요. 더운 때에 추수꾼들이 들이키는 냉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때요? 저도 첫 목회할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커다란 누런 주전자에다, 그렇죠? 얼음 이제 냉동실에서 올려가지고 지금처럼 얼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숫가루 타가지고 그래서 큰 주전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양재기지, 양재기 그거 하나 들고 가면서 시원한 거 미숫가루 한 잔 잡수고 오세요. 그리고 그거 따라주면 그게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들고 온 정성도 있지만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하니까 땀날 때 시원한 거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또 그걸 잡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 좋아가지고 또 들고 나가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가치로 따지면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어떤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 그러나 거기에 정성이 들었고 꼭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슨 고기를 갖다 준다고 그 당시에 그게 좋겠어요? 그때 갈증나고 땀 날 때는 시원한 얼음 냉수가 최고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시원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로 그러한 냉수와 같은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러면 그러한 존재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큰 은혜냐.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이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시원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아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지라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에 대해서 말하고 그는 아가야 지방의 전도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를 붙였어요. 아가야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그곳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 지역의 첫 전도의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구원받은 첫 번째 성도란 말이에요. 자, 이 스데바나가 믿음 안에서 자라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한 집사직분 정도 된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베푸고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고 씻어주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바울에게 큰 힘도 되고 위로가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나와 너희를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 그에게 있을 뿐이에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사람과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가정이고 교회이고 직장이고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섬김을 받고자 할 때는 다투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충성되이 섬길 때 우리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큰 일, 위대한 일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셨고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아버지를 시원케 해드린 분이지요. 네? 그러한 분이시기에 인류를 죄에서 단번에 구원하셨고 더 높임을 받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이 없다고. 자녀가 많으면 그 중에 어떤 자녀는 속상하게 하는 자녀도 있고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 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돼야지. 그저 그냥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 또 나이 먹으면 또 부모가 될 테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 그럴 텐데 아마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 느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했구나 이러고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는데 잠깐 TV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막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그러고 보니까 치매가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잘 못 알아보고 요양병원에 가서도 누가 왔느냐고 그러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자기가 좀 효도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뭐 효도할 거리도 없고 심해 걸려서 자기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돼서 뭘 좀 알만하면 부모님은 벌써 늙으셔서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만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면 허투루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도 못할 거고요. 마치 그런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고요. 여러분 또한 이웃에게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단지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일이 위대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희생이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여기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은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도 말씀하고 있어요. 포함해서. 자, 곧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하는 이제 부두나가 나도와 이제 아가야이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라. 어쩌면 이제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이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 아이 참 매정하기도 이럴 데가 없어. 여러분, 세계에서 1등하고 2등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런데 보면 금메달 잔뜩 딴 사람 나라가 1등이고 은메달을 많이 100개를 따도 별로 가치를 안 쳐주는 거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동메달만 따도 세계에서 3등 아니야. 얼마나 잘한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더 박수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운 사람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 경기할 때 보면 아유 저놈 저렇게 못하니 막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은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해놓고 나면 좀 쑥스러워. 왜? 아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돼. 우리는 아무 거기도 뭐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대표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더 대단한 건 협력하여 경기하는 종목이에요. 혼자서 하는 거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구기 종목이나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힘을 내면서 아마 김연경 선수가 그래서 막 인기가 좋은가 봐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의 성품이 자기가 조금 이렇게 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막 하나로 모으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자매가. 그래서 보면은 그는 아주 한국이 참 배구나 구기 종목이 불모지고 별로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일 때 참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는 프로 선수로 가는 나라마다 다 우승을 일궈냈다고요. 그리고 외국에 용병으로 가서 주장까지 했어요. 아무나 주장을 시키느냐고. 우리나라에도 뭐 농구나 뭐 배구나 하면 용병이 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장 맡깁니까? 안 맡겨요.
언어도 서툴고 용병은 그야말로 용병이야. 돈 주고 사왔어. 돈의 값어치만큼 죽으라고 쓰는 거야. 그 몸이 부서지든 그 몸이 뭐 부러지든 상관없어요. 그럴 정도로 부려먹고, 그리고 3년 계약했으면 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배구 선수나 무슨 농구 선수나 와가지고 용병들 보면 코트에서 쉬게 해주는 적 별로 없어요. 죽으라고 뛰어야지. 돈의 값어치만큼 해야 하는 거야. 그야말로 프로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돈 주고 그만큼 값어치 있게 사왔으니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거 못하면 그냥 바로 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병을 주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김연경 선수의 그 인품과 성품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대표로 뛰고 있던 박정화 선수나 양효진 선수, 그런 선수를 다 장학금 줘서 자기가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거기서 아우러져서 뛰는 거예요. 형 멋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뭐 그 김희진 선수는 무릎 수술을 해서 2개월밖에 안 됐대. 뼈 수술하고. 그 TV에 이렇게 어디 매체에서 보니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반절씩 차이가 나. 땡땡 부어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무릅쓰고 올림픽에 나중에 또 어떻게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희생한 그런 것을 보면 자꾸 그들이 조금 못했을 때 손가락질하기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구기 종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게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빠지면 전력 손실이 많으니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거기다 내던져서 그 팀워크를 이뤄내는 그 모습이 멋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합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큰 폭발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운동 경기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둘이 합력하면 더 힘을 낼 수 있고 더 많이 힘을 쓸 수 있다면 더 큰 역사를 이루겠지요. 여러분, 주변에 미움받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해가지고 TV나 요즘 매스컴들이 자꾸 그래요. 아이 안 낳는다는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도 애 없으면 편안해요. 그렇게 따지면. 요즘에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참 살아먹기 어려워요. 부부가 열심히 벌어도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빡빡하거든요. 그러니 아이 낳아서 그 교육비랑 어떻게 부담해.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아이 낳는 사람은 뭐냐고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남이 벌어놓은 거 나 혼자 주워 먹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늙으면 누가 더 보양을 해주는데. 젊은 층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국가 경영을 하고 생산할 때 자기는 대접만 받고 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 보이지요? 굉장히 이기주의인데 앞에다 극단적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적인 원리하고도 안 맞아요. 성경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결혼하는 거 반대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자유의지에 맡긴다고 하지만 결혼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에요. 가정부터 세우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가정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예요.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이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가치가 뭐냐?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 제일 기초 단위가 거기니까. 그래서 각종 잘못된 그런 법률이나 이상한 사상을 사탄이 자꾸 집어넣고 만들어서 개인주의, 인간주의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가정을 깨는 거죠.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니까 가정 깨면 어떻게? 교회가 흔들려요. 사회가 흔들리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장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국회의원 아니야 대통령이라도 가정을 허무는 법을 만드는 자는 사탄의 노예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냐 나냐 그거는 상관할 거 없어요. 왜? 사탄에게 걸려드는 거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걸려들면 거기다가 어떻게 그냥 코 껴가지고 쓰임받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것 정도를 분별할 수는 있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꾸 만들고 싶은 게 뭐예요? 예? 이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 며느리 보라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아들이 결혼 대상자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보라는 거예요. 그 법을 공식화 시켜주겠다고 자꾸 그런다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라 망하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요? 지금 인구 절감 시대예요. 중국도 지금은 어떻게 인구가 세계에서 1등인 나라인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 뭐냐? 노령화가 빨리 막 되면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잘 안 낳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낳아가지고 그냥 아들 손호사상에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한족은 한 명만 낳아서 호족에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수민족은 2명, 3명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니까 빨리 더 낳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나라꼴을 거지꼴을 못 면한다 뭐 이러고 선전하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이런 때가 얼마 전인데 지금은 안 나니까 걱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본 것처럼 중국 또한 그랬어요. 근데 그 중국만 그렇고 어디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 이게 무슨 사상에 의하냐? 개인주의가 만연되다 보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 내 편한 게 최고지. 내일은 내 걱정을 해.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똑같아. 폭탄 돌리기 하듯이 해가지고 이거 돌리기 해서 터지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1인당 빚이 1억이요 1억. 난 빚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만 개인당 1억이요 빚이.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어떻게 공황사태 벌어집니다. 경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폐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왜 못 살아요? 화폐 개혁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옛날 돈은 다 얼마 가치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자꾸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서는 쌀 때 이렇게 해서 집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 대출 금리 올리면은 어떻게 이자 부담 더 늘어나고 집값은 더 늘어나고 어떻게 살아 이제. 여러분 이런 잘못된 어떤 사상과 생각들이 다 이게 이제 세상 속에 만연하다 보니까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다 그렇다는데 그러면서 그냥 아닌 것처럼 슬그머니 편승해서 자기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다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옛날에 알렉산드리아에 한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정직하고 친절해서 시민들에게 또 이제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 구두를 이렇게 수선하고 만들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 없고 그런 사람은 그냥 거저해 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루는 성 안토니오가 10년간 동굴 속에서 수도를 했어. 기도하면서 동굴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이 수도 생활을 끝마치고 산을 내려오는데 길가에 한 노파가 앉아 있다가 이 안토니오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는 알렉산드리아의 구두 수선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 아니 10년을 지금 동굴 속에서 아주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가지고 나와서 가는데 아이 노인네가 말이지 알렉산드리아의 구두 수선공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가 도대체 그 구두 수선공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그러는가 그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는 수도자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구두만 열심히 고치고 사람들과 그저 몇 마디 대화하고 그럴 뿐이야. 몇 번을 가서 봐도. 그러나 안티오니오는 나중에 그를 통해서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자신이 10년 동안 동굴에서 돌을 닦았다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실의 세계, 이웃과 형제들과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자기 혼자만의 세계.
예? 자기를 수양한 거죠, 자기. 그래서 이거는 자기 혼자만의 신비고 혼자만의 황홀경 같은 것에 열중했을 뿐 신앙생활의 조화와 협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다음 날부터 거리의 전도자로 봉사자로 나서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앞에 성 안토니오라는 벼로가 붙었어요. 그 전에 자기 혼자 동굴 속에서 수도할 때는 밖에 나와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인정을 받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안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 뭐, 거기 얼마나 죄를 짓고 거기서 얼마나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도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기주의자예요.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 새끼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산속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혹시나 마누라가 따라올까 그래서 여기 뭐 준비하고 있다고. 자기 책임 못하는 거죠. 죄송해요, 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거기가 이제 매력 있어 보이고 혼자 사는 삶이 그래 보이지만 이기주의자지 뭐. 자기 혼자 편을 하고. 물론 이제 이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 때문에 또 건강도 회복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대부분에서 거기서 무슨 생산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에서 부인이 애들 키우느라고 치열하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산속에서 편하자. 예, 죄송해요. 애들 말처럼 탱자창자하고 좋아하는 거죠. 와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기주의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는 말이죠,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주님으로 받은 사랑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그 사랑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협력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사회와 이웃의 마음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사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필요. 마음의 답답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래요.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이제 부도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 채웠음이라 그래요. 스데바나 이제 부도나도 아가이고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했다고요. 특별히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그 일행의 어떤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지금같이 뭐 매스컴이 발달했으면 근데 전혀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여러 가지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인의 분쟁, 교인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 결혼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이나 성만찬의 문제나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등등 아주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일행은 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에베소에서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때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소식을 바울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가지고 오듯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곁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훈과 위로의 말을 통해서 저들을
저들을 감싸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름대로 문제와 어려움이 다 조금씩 있어요. 심지어는 영적 갈등 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인생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에겐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있어 줘야 할 사람과는 늘 교통하고 함께 있어 줌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그때 내게 던져주는 한마디 위로의 말은 그렇게 나를 시원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뭐 실패를 거꾸로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러더니, 누가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도전. 전도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할 거다, 나는 입이 안 떨어져, 나는 잘 안 돼. 전도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에게 아유 왜 안 돼 이 사람아,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면서 힘을 불어넣어줘 가지고 지치고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잖아요. 당신은 충분히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왜 그래? 여러분, 사실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해요. 또 따지고 보면 스쳐가는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그가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의 소중한 재능을 축복해주고 또 그의 열심과 수고의 한마디의 칭찬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시원케 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왕따예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룹에서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재밌으라고 말이지요. 요새는 무슨 뭐 인터넷이나 이런 SNS 같은 데다가 엉터리 같은 막 글을 올려가지고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이러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 좀 힘이 되고 좋은 글들 좀 써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일부러 악담하고 험잡아서 말이죠. 요즘에 무슨 뭐 올림픽 끝나고 브라질 뭐 선수가 도핑에 뭐 걸려가지고 그랬다는데, 자기네들아 가가지고 또 이상한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나라 저 SNS 하는 사람들과 브라질 사람하고 붙었는데 한국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한국 사람 얼마나 싸납고 무서운데. 그리고 인터넷이 세계에서 1등이거든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막 따대잖아요. 외국에는 안 돼요 아직도. 인터넷 되는데 찾아가 갖고 거기 밑에서 해야지 되지. 선진국이라고 다 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수준이 많이 차이 났어요. 옛날에 30배 이상. 지금은 3배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거의 따라잡고. 일본이 성공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기술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고요. 유럽 무대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튼튼한 거 좋아했어요. 그 튼튼한 걸 갖다가 일본 사람은 축소하는 일을 해. 그리고 트랜지스타도, 뭐 소니 뭐 이런 것도 다 들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독자적인 특출한 기술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축소시키는 일을 자꾸 해서, 그러니까 카피하고 베끼고 그것을 이렇게 변형하는 일을 잘했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거의 일본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서 기계를 통째로 사다가 완전히 다 보내는데 나사까지 반씩 쪼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술력을 배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잡아 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뭐 삼성이나 아니면 이런데 뭐 현대나 이런데 그냥 다 무시할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기업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피나는 노력과 또 수고로움도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 좋은 걸 격려하는 걸 힘이 되는 거, 그래서 서로 다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깎아내려야 좋을 것이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협력한다는 것이 귀하다. 교회에서도 집사님들끼리나 아니면 무슨 뭐 이 목장에서나 어디서 교회에서 뭔 일할 때 당신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신이 나지. 아유, 오기만 하면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대우받는데요? 대우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대우를 받아야 돼. 누구든지 어떤 부분이든 작은 모퉁이가 됐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 그 사람이 어떤지도 알아. 그러나 그 사람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장점을 붙들고 그 장점을 칭찬해 줘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협력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집사님만 만나면 나는 그냥 어떻게 막 어깨가 우쭐우쭐해져요. 여러분, 사람의 필요는 물질로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위로, 격려, 이것이 더 큰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또 힘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것으로 가정에 큰 힘이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두신 권사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가 이상길 권사님 2주기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빨리 하늘나라 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 그래서 저희 집사님, 권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권사님이 주일날 이제 오셔서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우리는 기쁨이고, 그리고 든든하고 감사해요. 맞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하셔서 그래도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분이 무슨 일을 크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저 그냥 어린아이 됐어요. 그래도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집안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노인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든든해요. 얼굴만 봐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야지. 노인네 귀찮게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우리가 해야 한다. 집사님들이 특별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한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모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킴으로 지도자들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가라앉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아름답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기다려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부감을 주는 꺼려지는 사람은 아닌지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항상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원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비쌉니까? 다른 물질의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금 못 먹으면 죽습니다. 물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쌉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에 대비해서. 그러나 물 못 먹으면 죽습니다. 공기를 사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가치가 물이나 소금처럼 때로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끼치며 여기 표현한 대로 현쾌해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집사님들,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